오늘은 영적 갈증, 오늘 주보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영적 갈증, 공허한 마음, 무기력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 갈증, 공허한 마음, 무기력증.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뜻이죠?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 생기는 영적인 갈증, 은혜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영적인 답답함, 갈증, 공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정신질환 유병률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 인구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크고 작은 정신병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명이죠. 그럼 4명 중에 1명이면 1250만 명이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1250만 명이. 그런데 이런 마음의 아픔을 주는 이유가 뭔가, 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우울증이든 뭐 조울증이든 아니면 뭐 알코올 의존증이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공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 뭔가 허한 마음, 뭔가 뻥 뚫린 마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만족이 되지 않는 마음, 공허한 마음, 그것이 마음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왜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며 살까요? 왜 이 사회에 이렇게 많은 마음의 질병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이 사회가 영적인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오직 물질적인 문제만 돌아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돌아보지 않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영적인 것에 연약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을 들어온 한 여인을 만났어요. 물을 들어온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갈증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들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갈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다녀도 갈증을 경험하고, 바쁘게 직장생활해도 갈증을 경험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갈증을 경험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현대사회에 영적 갈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들어온 거예요. 갈증 때문에. 이 물을 들어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봤지만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갈증을 경험하고 갈증 때문에 물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 먹어봤자다. 이 물 먹어봤자다. 이 물 먹어도 다시 목마를 거야. 이 물 먹어봤자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버림받았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삶이 어려운 삶이에요.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겠어요?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나는 버림받았지? 내가 그렇게 못났나? 나는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문제인가?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지?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기고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내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날마다? 밤마다 울었겠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지금 남편이 아니에요.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버림받으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경험합니다. 최후의 수단에는 몸을 팔아야 해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영혼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 갈증이 있었겠죠. 그런 갈증을 가지고 물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셔봤자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물 뜨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골프장에서 물을 뜨려고 하고, 유흥업소에 가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물을 뜨려고 하고, 레포츠 문화를 즐기면서 물을 뜨려고 하고, 술을 마시면서 물을 뜨려고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물을 뜨려고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뭔가 이 공허한 마음, 뻥 뚫린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물을 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가요? 그 물은 마셔도 잠깐이지 다시 목마르지 않나요? 1250만 명, 1000만 명 이상이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물질, 세상에 주는 향락, 세상에 주는 즐거움으로 그런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세상으로 찾아갑니다. 세상의 우물가에 가서 뭔가를 떠마시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오늘 보세요. 10절 말씀. 이 물 들어온 여인에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비아냥거려요. 아니 복장을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나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네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진짜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런 육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을 줄 수 있다. 너의 그 영혼의 그 깊은 갈증, 그 공허한 마음, 허한 마음을 메꿀 수 있는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죠. 공허함이 있어요. 밤에 저녁 때 노을이 탁 지는 걸 보면 어때요? 아름다움을 느끼면서도 뭔가 공허함을 경험하지 않아요? 밤하늘의 별을 봐도 그런 공허함을 경험하고 푸른 하늘의 구름을 봐도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왜 그런 공허함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똑같아요. 우리 교회 윤충현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노회에서 사모님도 같이 와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정화랑 전사님이 목사 안수식에 참석했잖아요. 근데 6개월 된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어서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제 이모에게 맡기고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모가 애를 엄청 잘 봐요.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맡기고 두 내외가 목사 안수식에 참석한 거죠. 근데 엄마가 떠난 지 10몇 분이 되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죽을 듯이 우는 거예요. 병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엄청 우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 안수식이라고 핸드폰은 다 꺼놨지, 전화는 안 되지,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바꿔달라고. 저는 핸드폰을 켜놨거든요. 무음으로. 그랬더니 애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 엄마가 목사 안수식 중간에 후다닥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갔더니 애가 거의 뭐 1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울었다는 거예요. 막 다 얼굴에 부어가지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젖을 물렸더니 글쎄 언제 울었냐는 듯이 딱 그치고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평안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고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스포츠로 메꾸겠다고요? 이런 것을 술로 메꾼다고요? 이런 것을 캠핑으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골프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없어 우는 아이에게 설탕물을 먹인들 아이가 만족하겠습니까? 엄마가 없어서 그렇게 울어대는 아이에게 피자를 사준다고 아이가 만족할 것 같아요? 엄마 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갈증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참된 만족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강력한 성령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영적 갈증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무기력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성경 공부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단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양식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년 전에 받은 은혜, 15년 전에 받은 은혜, 옛날에 청년부 활동, 옛날에 중고등부 활동, 새댁이었을 때 받은 은혜, 그것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휘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뉴욕에 있는 호튼 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보험 세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노래 경연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예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렀어요. 그래서 노래를 마쳤더니 여기저기서 콜이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노래 불러달라, 저기 와서 노래 불러달라. 그래서 이제 가수가 된 겁니다.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자동차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옷이 바뀌었습니다.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사는 거예요. 호텔에서. 모든 게 이제 완벽해진 거죠.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호텔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도시의 야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공허해지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구멍이 난 것 같은, 뭔가 허한, 뭔가 삶이 의미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공허함이 막 찾아오고, 그런 영적인 아픔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순간만큼은 뛰어내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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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받아 적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시를 딱 적어놓고 자기가 그 시를 딱 읽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써놓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엉엉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요. 마침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방송국에서 이제 일정을 잡자고. 그때 이 시아라고 하는 청년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편집국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 노래 안 하겠습니다. 모든 스케줄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찬양 가수가 되었어요. 모든 집회에 갈 때마다 항상 첫 번째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거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불러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정말 그 만족감, 꽉 찬 느낌이 항상 내 영혼에 충만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미가 우리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갈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 우리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뭘까요? 이 물,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물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교육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고 떠나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함께 내주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건가요?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실 때에, 그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특별히 깊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영적인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없죠. 거기에는요. 갈증이 없습니다. 기쁨만이 있습니다. 확신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목요 찬양, 또 금요 철야 집회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많았어요. 저는 금요 철야 집회와 목요 찬양 집회 이거 참 좋아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참석했어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뭐 찬양을 한 4시간 정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죠? 4시간 동안 찬양 부르면요 힘든데 힘들지가 않아요. 힘든데 힘들지가 않아요.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집회 끝나고 이제 친구들하고 걸어서 집에 갈 때는 친구들하고 계속 오늘 불렀던 찬양 이야기,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계속 찬양하면서 가요. 정말 정말 행복해요. 갈증이 없어요. 만족이 넘치고 넘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얼굴이 똑같아요. 정말 행복해요. 막 찬양 부르고 나온 모습, 예? 그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나온 청년들, 나이 드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한 모습, 천사 같은 얼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의 신앙이 그립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때,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불렀던 찬양을 나눴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죠. 거기에는 갈증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공허함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무기력감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연약함이 없었어요. 기쁨만이 충만했어요. 확신만이 충만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죠. 드라마 얘기하고 트로트 얘기하고, 예? 은혜를 희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증폭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춤을 추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의 중심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주 날마다 매 시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만족을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갈증이 사라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사명과 비전. 28절 보세요. 28절에서 30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가 물 들어왔습니다. 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깨달았어요. 깨닫자마자 첫 번째로 생긴 마음이 뭐예요? 빨리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 만났다고 말해줘야지. 그런 사명감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자 물을 뜨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명이 충만하면 갈증이 없어집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물 들어왔잖아요. 그럼 물을 떠야지. 근데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 힘이 뭐예요? 왜 목마르지 않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딴 이후에 이분이 완전히 다른 분이 됐어요.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이 됐어요. 날마다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몸도 뚱뚱해졌습니다. 얼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예요.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자라나는 후배 체육인들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왜 이렇게 사느냐? 물어봤더니 그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만 뜨면 금메달,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하루가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할 틈이 없죠. 답답할 틈이 없죠. 그런데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할 일이 없으면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삶이 흐려지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나머지 인생을 써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왜 태어났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뜨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 일이 생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나머지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과 사명은 뭘까? 내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갈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를 쓰신 김하중 장로님, 전 통일부 장관이셨고 주중 대사로 오랫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셨던 김하중 장로님, 이 장로님께서 최근에 간증하시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눈빛이요, 청년 같아요. 눈빛이.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눈빛이 청년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청년이에요. 영혼이. 아니,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영성과 저런 눈빛을 소유할 수 있으실까? 그런데 김한영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루에 300명을 놓고 중보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00명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0명씩. 그리고 그 300명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명.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아파하는 영혼을 품어주는 사명, 어떤 사명이 있나요? 사명이 있을 때에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제게 사명도 허락하여 주사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저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사 세상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영적 갈증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갈증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흐려질 만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만큼은 영적으로 부유하시고 행복하시고 복되시고 형통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